오늘은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사순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로 나아갑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부산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 중에는 우리 능복 성당 신자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을 위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 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얻으심을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제가 전에 1년 정도 있었던 천지남에는 그 깔멜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수도원에서만 수행들이 평생 사시는 거예요. 어디 안 나오고 거기서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9분의 수녀님들이
사시고요. 제가 봤을 땐 9분이셨던 것 같은데 9분의 수녀님들이 사시고 20대 젊은 수녀님부터 할머니 수녀님까지 계십니다. 한 번은 수녀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특히 20대 젊은 수녀님도 있는데 정말 그냥 산속이거든요. 산속에 그 집 하나 있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며 사는 게,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당신들 먹을 텃밭에서 재배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미사 때 사용할 제병 만드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전부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뭐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히려 수녀님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부님들이 더 많이 힘드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유혹거리가 많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봉쇄수도원에 사는 수녀님이라고 어떤 유혹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보다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혹이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조차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당하셨다고 표현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만나는 곳, 즉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나약감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곳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광야의 모습이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세상 삶과도 그닥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조차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유혹이 없기보단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그 유혹을 극복해갈 힘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혹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나쁜 길로 꿰는, 교회에서는 죄악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쁜 길로 빠지도록 원하실 리도 없고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이끄실 리도 없으니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에서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왔다고 합니다. 유혹은 세상의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듯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앞에 주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늘상 그렇게 다가오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달려있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는 아침에 눈 뜰 때입니다. 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미사를 하려고. 5시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조금만 더 자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온숨에 트는 사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이렇게 녹아들어요. 겨울철 이불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퍼쩍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5분만 더 자자. 아니야, 지금 일어나야 돼.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선택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하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유혹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유혹 앞에 인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이 유혹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유혹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난세에서 영웅이 나고 가난 속에 효자가 나고 박해에서 순교의 꽃이 핀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실상 성인 성녀들도, 우리나라의 성인들도 그랬고 외국의 성인 성녀들도 유혹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예로
아시시에 가보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 없는 장미 정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육체적인 유혹이 너무 심해서 맨몸으로 장미밭에서 뒹구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 가시가 몸에 다 박혀 있고 그렇게 그 고통을 이겨가시면서 그 후로는 거기 장미 나무들이 가시 없이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장미 정원을 봤는데 그 장미들이 가시가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은 유혹이 없었던 이들이 아니라 그걸 이겨낸 이들이라는 거죠. 그때 신앙을 드러냈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는 이런 고통의 순간, 유혹의 순간들을 극복한 모습을 무지개로 표현합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나타나죠. 한 번의 유혹을 극복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다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조금씩 유혹을 극복하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삶은 끊임없는 유혹과의 투쟁이고 그 투쟁을 통해 성숙되어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나약해서 곧잘 넘어간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에 늘 이기려고 하는 것보단 가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위대한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날 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굳이 말하면 어떤 관점에서는 베드로도 유다도 배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일어나서 교회의 반석이 되고 유다는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죽음에 이르렀던 거지요. 유혹에 빠진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되돌아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로 방향을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회개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지판은 유턴 표시예요. 유턴 표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성숙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라는 거죠. 그것이 사순을 지내는 우리의 회개의 의미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가장 먼저 필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선택 앞에 그리고 그 유혹들 앞에서 선택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빌라도는 군중에게 바라바를 선택할지 예수님을 선택할지 묻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바라바와 예수 사이의 선택의 연속인 것이요. 우리가 빛 대신 어둠을, 선 대신 악을, 정의 대신 불의를, 근면 대신 나태를, 사랑 대신 미움을, 하느님 대신, 하느님의 뜻 대신 나의 뜻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기보단 바라바를 선택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마음을 주님께 돌려야 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마르코복음 14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제가 그 십자가랑 묵주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깔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방에 보면은 일단 묵주함에 있긴 하지만 침대 머리맡에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저기 두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성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차입니다. 차에는 운전대 옆에도 십자가가 제일 잘 보이는 하나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 켜는 데에도 묵주가 하나 달려있고 기아 변속하는 데에도 묵주를 하나 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뒀냐면요. 제일 많이 화가 나는 때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옛날에는 너무 화가 나서 운전하다가 역! 이러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이 깨달은 건 운전할 때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운전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쪽으로 선택하는 건 확실히 적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운전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앞에 차가 잘못 껴들었으면 에휴 바쁜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했겠죠. 늘 기도한다는 건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고 그분 뜻에 가까워지려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꾸 그런 잘못을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분에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혹의 무서움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익숙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늑대를 잡기 위해서 얼음 속에다가 칼을 심어두고 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물만 보면 얼음 되니까요. 얼음을 만들고 그 위에 피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다가 나중엔 칼에 자기 혀가 베이는데 그 피가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시베리아의 늑대 사냥법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잃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주위에 유혹이 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혹들이 우리를 조금씩 무뎌지게 조금씩 그 잘못들에 익숙해지게 만들기 전에 다시 마음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유혹들을 참아내고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삶을 선택할 때, 그렇게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리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삶 속에도 독서의 말씀처럼 무지개가 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이어주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장을 대전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희생과 절제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에서 희망을 얻고 이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자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우리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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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행하던 그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제 예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유는요, 이제 교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교구 지침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 미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평화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게 미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성제까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정상화가 됐어도 오늘은 그냥 성당까지 떠가기도 귀찮으니 평화방송이나 보고 미사를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곡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평화방송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미사에 향한 갈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미사를 대신하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주시고, 혹시 주일미사를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묵주기도나 성서공독, 선행 등의 배송을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특전미사랑 새벽미사가 있어요. 특전미사랑 새벽미사는 지금 한 30분 정도 안팎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주미사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특전이나 새벽미사를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거를 계산해서 3월부터는 주일 저녁미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미사를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사를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식이 전례가 목요일, 금요일 미사 후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순식이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응송을 하지 않아서 안 했던 건데,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사책에 나와 있고, 메인 사책 없으신 분은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팜플렛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기도문 뒤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순 저금통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 보세요. 네, 가구당 하나 정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순 시기에 단식이 권고되죠. 특별히 주 예수님 난
그 성지주일이나 성금요일 이런 같은 날에는 단식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단식을 하고 그냥 끝 이러면 그냥 다이어트 한 거예요. 네. 살 뺀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단식이란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그때 갖고 있던 것들을 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성당에 성미함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다 이렇게 쌀을 모아서 부러운 분들이나 이렇게 힘겨운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단식하시고 내 한 끼가 5,000원이다 싶으면 거기다 5,000원 넣으시면 돼요. 네. 나는 양이 적어서 3,000원밖에 안 먹어요. 3,000원 넣으시면 되고 저 같은 사람은 10,000원씩 넣어야겠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크게 오해하는데 덩치가 크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덩치 큰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두 개가 있어요. 덩치 크면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리고 풀을 안 좋아할 것 같다. 저 풀 잘 먹습니다. 네.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모으신 다음에 사순이 끝나고 내주시면 저희가 좋은데 네, 사회복지 쪽에서 저희 교구 사회복지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주일은 기원 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미리 기도하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공지해드립니다. 가경자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인데 전국적으로 그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그런 지향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봤던 책에 나오는 거였는데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계세요. 네, 천주교 신자분이시고 그분께서 남편을 여의시고 얼마 안 있다가 20대 중반에 아들을 먼저 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돌아가신 거죠. 가족이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너무 힘들어 하셨을 때가 지나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힘든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냐고요. 그랬더니 박완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어내는 거라고요. 자꾸 극복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견디어내면서 내가 스스로 버티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요즘 저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어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잘 견디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견디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때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